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완성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시작된 지가 1789년도에 일어났는데요. 이 프랑스 의회가 그 당시에 프랑스 이 대혁명이 시작되는 그때에 종교를 폐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성직자들을 숲속으로 이렇게 추방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멈춰진 것은 아닌데요. 공식적으로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서로 연락을 취하고 모임 장소와 이 암호를 알려주면서 한밤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혹여나 오늘 밤에 군인들이 이렇게 급습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던 사람들은 매 예배마다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경건한 예배 그리고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그렇게 올려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경건한 예배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이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록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자신들의 육체는 마지막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들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경건하게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이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끝까지 지키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역사, 이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들의 그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들 역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그러한 경건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엄숙하고도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만찬에 임하는 성도는 주님께 이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그 주의 만찬의 예식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행사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정한 주의 만찬,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주님의 만찬의 그 참된 의미와 주의 만찬을 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이 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올바르게 된다라면 우리는 완성된 예배, 그 완성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완성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완성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완성된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는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또 보면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 더 심하게 도리어 해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면 모였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찬과 성찬을 위해서 모인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칭찬은커녕 오히려 해롭다라며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과 파당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부자 성도들이 있었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부류가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면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이 차별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각자 싸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자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주의 만찬을 자신들의 잔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분을 샀고 서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게 했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22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부자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이 되면 자기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에 힘쓰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들이 힘썼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 너머 들리는 자신들의 웃음소리와 식사하는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만 즐거우면 그만한 신앙을 소유하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보며 왜 교회에 나와서 먹고 마시냐며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단지 친목 모임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라며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배의 기본 요소 5가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바로 주의 만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 선포, 그리고 주의 만찬, 기도, 헌금, 찬양을 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른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통해 교제하면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떡을 떼어 나눠주고 그 떡을 먹는 것, 주님께서 몸을 떼어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헌신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안에 있을 때에 완성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했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것이라면 주의 만찬은 육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 예배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큰 교회 공동체 아래에 지금 작은 교회 12목장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목장교회가 균형감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먼저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바로 섰을 때에 목장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말씀과 주의 만찬이 잘 어우러진 이러한 예배가 될 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 이기심을 버리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모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완성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완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완성된 예배를 드리면 먼저 성도는 하나가 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완성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절과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세 절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이 주의 만찬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떡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곧 용서함을 받을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잔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진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으로 행하는 떡과 이 잔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과거에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돌아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구원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도 역시 기억하고 행할 것을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지상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며 주의 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주의 만찬을 행하지 못하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온전한 주의 만찬을 행하며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그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만찬은 이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교회 의식 가운데에서도 가장 매우 중요한 의식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의식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의식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교제를 나누기 위한 도구를 넘어서 그 자체가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며 우리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목장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만찬의 이 참된 의미와 그리고 바른 자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이 되도록 힘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 완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로 만연된 오늘날 성도들의 진정한 연합과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거하며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